우리는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기 전인 지지난주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무기력함이란 단순하게 우리의 부족함 또는 한계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찔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현재 나에게는 이러한 찔림이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무기력함, 나의 이 찔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시인하고,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무능력함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기력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 이 헤이스 패밀리가 저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헤이스 패밀리와 함께 이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신앙의 자산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저를 든든하게 하고 흔들림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자랑을 해도, 의시된다고 해도 그것이 아예 부럽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간혹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 그것이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한 성공을 거둬서 나에게 자랑질을 한다고 해서, 의시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저에게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애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20대 초부터 정말 많은 사역을 함께 했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눴던,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잘 보지 못하지만 서로 사역이 바빠서 여전히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건너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됐습니다. 저는 믿음의 동지들이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자산이고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 왔던 터라서 이 소식이 좀처럼 그냥 넘어가지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좀 꽁하게 되더라고요. 뭐야?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소중한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서운함을 넘어서 뒷담화를 하게 된 원인이 그럼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연락을 너무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서운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하긴 합니다. 친한 친구든 아니든 연락을 잘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저의 나름의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다 차치하고 제 스스로도 이게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뒷담화를 좀 하고 그렇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전히 꽁했던 것은요, 그 친구도 저에게 연락을 잘 안 해요. 서로 연락을 잘 안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되게 친해요. 만나면은 막 이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같이 했고 많은 것을 서로를 위해서 희생했던 친구예요. 그러나 뭐 남자들이 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과 굳이 막 연락하고 지내고 뭐 사소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 원주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아는 친구를 만나고 갔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 그런 사이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꽤나 보든이는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게 그냥 서운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다 보니까 야, 너도 연락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서운함을 느끼지? 서운함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왜 뒷담화를 하고 다니지? 하면서 살짝 꽁했습니다. 그런데 꽁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색이 그래도 둘 다 목사인데 그 친구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건 아니겠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취해서 서운함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겠고 이 서운함을 꼭 풀고 넘어가야 주님 앞에서 우리 관계가 참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 재밌는 것이요, 이런 타이밍에 아주 오래된 믿음의 동지로 여겼던 한 친구 앞선 상황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친구,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늘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친구예요. 제가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전혀 그 친구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참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소사를 저희와 함께 그냥 늘 나누는 친구입니다.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번에 이직했어. 뭐 했어. 뭐 준비하고 있어. 맨날 연락을 합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휴무일이 하루 이틀밖에 없는데 그 휴무일 날 원주에 와서 1박 2일 하고 자고 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도 종종 원주에 와서 저와 함께 저희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대소사를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앞서 언급된 저희 두 친구 중에서 먼저 언급된 친구를 A라는 친구라고 한번 규정을 해보죠. 이 A라는 친구는요,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서로 연락을 거의 안 하다가 제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제 뒷담화를 했던 친구예요. 아주 단적인 면으로만 보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고요. 그냥 이렇게 상황만 단적으로 보면 누구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늘 먼저 연락을 주고 소식을 나눠주며 먼저 저를 만나주러 오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중에서 우리는 누가 더 좋은 친구 혹은 옆에 두면 유익한, 옆에 함께하고 있을 유익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두 친구 다 좋은 친구고 유익한 친구지만 세상에서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누가 더 가까이 하면 좋은 친구일까? 누가 더 좋은 친구일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다수가 A라는 친구 혹은 저와 같은 친구 말고 B라는 친구를 좋은 친구 혹은 옆에 함께하면, 옆에 두고 있으면 유익함이 있는 친구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A와 B라는 친구를 두고요,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앞선 질문은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친구야? 누가 더 가까이 되면 유익한 친구야? 라고 하는 그 일반론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던진 질문이라면 이번에는요, 둘 중에 누가 저에게 누가 둘 중에 저에게 믿음의 동지인가? 누가 A와 B 중에 누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믿음의 형제인가? 둘 중에 누가 믿음의 교제를 함께 함으로써 저와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는 대상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른 상황을 다 제외하고 앞서 말씀드린 상황만 단적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론 안에서는 좋은 친구, 유익한 사람은 B라는 친구일 것이에요. A라는 친구나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의 동지, 형제, 믿음의 친구, 그래서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A와 B 중에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지,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최고의 인성을 가진 사람 혹은 최소한 중상위권의 인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 정도로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러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 라는 말로 실망감을 표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쉽게 끊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인연들보다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쉽게 끊어버리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러운 꼴을 봐도, 좀 실망스러운 꼴을 봐도 세상의 가치와 이해가 맞는다라면 그 인연을 쉽게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나를 속상하게 해도, 조금만 나의 가치관을 부정해도, 나의 인생을 조금만 비꼬아서 이야기만 해도 어떻게 교회 사람이 이래?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래? 하면서 실망감을 표하고 갑자기 인연을 끊어버린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일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을 구별하지 못할 때 말이에요. 물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인성이 훌륭한 사람들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을 것이에요. 다 하나같이 인성이 훌륭하고 보기만 해도 존경을 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너무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처음 왔을 때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듬어지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듬어져 가서 훌륭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워져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로 우리 헤이스처치가 나아가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방향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되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지인들과 주변 모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만났을 때 정말 멋지고 훌륭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 뿐인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물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삶의 대부분의 터전이 교회였고 또 그 구역 모임이었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서 이루어진 관계만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는, 그리고 느끼는 그 대다수의 모임과 사람들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와는 무관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모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고 참 멋진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신앙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운동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요. 혹은 이제 자기가 관심사, 내가 취미생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책 모임도 나가고, 운동 모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모임에 나갈 때 스트레스도 더 많이 풀리고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날 때보다 그냥 내 동창 친구들, 좀 있으면 스승의 날 아닙니까? 동창 친구들 만나시겠죠. 그때 더 즐거울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단히 성공했다라고 말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진짜 멋있다, 존경할 만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느낄 때가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거의 안 나옵니다. 흔치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롤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상이, 가장 인정할 만한 멋진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요, 여러분에게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난 형제 자매가 함께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이 들고 돌봄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할지라도, 만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성시키려는,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라면,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 그 어떤 신앙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공동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숱한 모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앙 공동체, 진짜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지,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격 잘 맞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처지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돌봐주는 사람, 아니면 함께 놀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친구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트러블 없이 그냥 맛있게 식사 나눔하고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싸움이 없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상대방의 삶을 살피고 돌봐주는 것, 이러한 모습들,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는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장 43절부터 47절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공동체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허다한 수식어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는요,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나의 것을 팔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 돌봐주는 것, 이러한 것이요, 아름다운 교회를 수식할 수 있는 많은 수식어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요, 평생 살아오면서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부터는 힘이 센 아들, 몸이 좋은 남편, 몸으로 잘 놀아주는 아빠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힘이 더 이상 세지도 않고 근육도 없고 더 이상 몸으로 놀아줄 수 있는 아빠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저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직접 물어보죠. 저를 30여 년 동안 키워주신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제가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것이 되나요? 대답을 해주십시오. 아닌가 봅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 아내도 있는데요. 당연히 아버지가 한 명이니까 물어보죠. 자, 제가 주영이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아내에게 여쭤본다면, 제가 몸이 좋은 남편이나 근육이 있는 남편이 아니라 근육이 없고 빼빼 말라서 막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고 허걱거리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2층 계단 예배 올 때마다 이제 업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제 45kg예요,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떠신가요? 제가 멋을 피니. 감사합니다. 제가 겉들이 업을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에게요, 이 건강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건강해서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뭐 몸 좋은 목사, 운동하는 목사, 건강한 목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요즘에 원주 지역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어도 뭐 헤이스 교회입니다. 혹은 저를 그냥 보시고도 운동하는 목사님이시죠? 뭐 그거 헬스 운동하는 교회죠? 이렇게 대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나올 때 저희 이제 대학교 나온 그 학교에 이제 원로 목사님 중에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항상 학교에 수련회 때마다 축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오실 때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옆에 이제 함께 돌봐주시는 가족분들이 항상 부축해서 나오셔서 강대상을 잡을 때까지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빠지고 축도가 끝나면 그분을 모시고 갔단 말이죠. 제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헤이처치의 목사가 아닌 게 됩니까? 제가 건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헤이스 교회 목사가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몸이 좋지 않고 힘이 약해져도요 여전히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빠고 목사입니다. 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커리어들이 다 망가질지라도, 아니 그 커리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여러분이 너무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도요, 운동하는 교회, 헤이스 교회 운동하는 교회잖아. 헤이스 교회 책 모임, 독서 모임 하는 교회잖아. 헤이스 교회 뭐 희한한 사람들 많던데. 헤이스 교회 재밌는 교회야. 젊은 사람들이 가볼 만한 교회야. 이런 등등의 수식어들이 다 사라진 그 순간마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으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공동체는요, 그냥 모임 말고요, 신앙 공동체는요 다음 세 가지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제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제는 어떤 교제죠? 어떤 것을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교제일까요? 좋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나눠야죠. 희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눠야죠. 그렇죠. 문제를 나눠야겠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이 또 들어있죠. 그런데 평소에 안부를 묻고 자주 만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러한 교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참 아름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죠. 입덧이 심했던 우리 한 자매가 있었죠. 그 자매의 안부를 묻는 형제 자매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본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서 굳이 발걸음 내서 문에다 걸어놓고 가는 그런 섬김들. 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한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로써 혹은 음식으로써 그 형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응원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살펴보는 마음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헤이스처치의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를 챙겨주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교회가 바르게 교제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입덧을 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수고를 마다하고 어디서 그 맛있는 음식을 공수해다 주는 거 교회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소라 친구는요, 신앙 공동체로 엮어진 친구들이 아니어도 그러는 친구예요. 그냥 원주 인구의 한 10분의 1은 소라 친구에게 덕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든 아니든 이 친구의 마음은 선교적인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들은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섬김을 받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도 투닥투닥 해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 줍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요, 막 좋은 데 데려갑니다. 이거 신앙 공동체 아니어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신앙 공동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수많은 현생 중 하나인 형제자매를 섬기는 행위를요, 교회의 존재의 핵심 가치인 줄 오해하기 때문에 나는 섬겨줬는데 왜 넌 나 힘들 때 안 섬겨줘?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래? 야, 최소한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나 힘들 때 도와줘. 야, 최소한 내가 축의금 10만 원 내면 세상 친구들은 10만 원, 15만 원으로 갚어. 시세 차이를 또 이제 물가 차이를 생각해서 15만 원, 20만 원 한단 말이야. 확실해.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제, 신앙의 교제, 신앙 공동체의 교제는 과연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눌 가장 우선되고 가장 가치 있는 교제는 그저 서로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교제가 아니라, 티타임 하면서 서로의 외모와 서로의 성공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서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핵심 가치 세 가지 중 첫 번째인 교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차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똑같은 목표예요. 네 목표가 다르고 내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이 살만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더욱 여유가 생겨서 열심을 쏟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준 것이 다음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또다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냥 내가 퍼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허다한 모임 중에서 가장 좋은 모임, 혹은 최소한 태장 이동에서, 더 나아가 원주에서 제일 가고 남부로 할 만한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를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냥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확고하게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도대체 그 공동의 목표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 교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럼 그 공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이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이끌림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선물로 받은 진정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선물 받기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얘에 집중하면서 살아갔어야겠죠. 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나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알아야겠는데, 그때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면, 그런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에 집중하면 안 되겠죠. 그 이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이후에 주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헤이스처치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온 교회들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원주에 있는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동남아에 있는 교회든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든 공동의 목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멋진 옷을 입고 차를 끄는 것, 각 나이에 걸맞는 안정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예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교제는 야, 너 그 차 어떻게 샀어? 그 차 얼마야? 옵션이 뭐야?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가벼운 토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제는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려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이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떡을 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은 교회의 존재 핵심 가치 세 가지 중 두 번째를 떡을 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점심 같이 먹는 거, 혹은 구역 식구들 같이 밥 먹는 거, 혹은 밥 다 같이 끝나면 저마다 해서 티타임 한잔 하는 거, 그 정도로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깐만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떡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떡을 뗀다라고 하는데, 그 떡을 뗀다라는 것이 단순히 식사 교제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왜요? 우리 직장과 그냥 숱한 모임들이 다 식사 교제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식사 교제가 중요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맨날 밥 한 끼 하쇼가 인사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심지어 타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지는 않겠죠. 그럼 여러분, 42절에서 말하는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요? 과연 무슨 의미이기에 교회의 존재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단순한 식사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마지막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마지막 식사는 어떤 의미였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살이 찢김과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이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떡을 떼는 행위는요, 그냥 단순하게 같이 밥을 먹으며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식사, 그리고 그 식사 때 언급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역, 그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교제,
즉 공동의 목표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지만 분기마다 하는 그 성찬 외에도 매 순간 매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상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랬더니 주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저항도 했지만 진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두려움이 들어서 어떻게 했죠?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소리치며 뿌리치며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지면서라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공동의 목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두려움 많고 흩어지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신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니 분열이 생기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때야 한다? 떡을 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 그것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교회 존재의 핵심가치 마지막, 이것을 볼 텐데요.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깊이 관계합니다. 먼저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메시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 그 공동의 목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고백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동의 목표를 떠들어도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한다라고 해도 좀처럼 그 목표, 즉 주님을 매일매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증거하겠다라는 그 공동의 목표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해보자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신없어서 내가 그런 소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면,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못함에 있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부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위한 기도보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얻기 위해 소리치는 기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증거하려 애쓰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나의 삶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얻지 못하였음을, 내가 10개가 있었는데요 주님 5개를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슬퍼함과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려 애쓰는 나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뒤처짐에 슬퍼하는 나의 형제를 위로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응원하는 그런 소리들만 교회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이스처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해지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로가
신앙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응원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처치 주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가 되므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